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또 노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뜻이므로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부르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힘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과 설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순절 특별 우리가 기도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큰 두 가지의 일을 하는데 하나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 중보 기도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품고 주님만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이 표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이 뒤에는 스티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2장, 3장씩 읽으면 사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유수, 청년부, 어른까지 전 교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스티커를 다 붙이시고 마지막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거를 제출해 주시면 아주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혼의 양식도 얻으시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글학교 음악기가 개강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후에 사역자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영혼에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교감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참여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에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참된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커피도 마시지 마라, 드라마도 보지 마라, 이게 하지 마라고 하는 금지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금지 조항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V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요즘 연기자들이 굉장히 연기들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아이들도 그렇고 아주 명연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연기는 신들린 연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자기의 삶이 아니잖아요. 연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의 삶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하는 그런 연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연기를 보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기자와 기독교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연기자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고 실제적으로 연기하고, 기독교인들은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참 그러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연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차가운 물에도 겨울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실제는 진리를 믿는, 기독교는 진리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를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것 같이, 열정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해야 되고 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살아야 되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위대한 부르심, 위대한 초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이건 현재 명령형으로 있어요. 한 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까지 계속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쫓는다, 따른다라는 것 사복음서에는 약 79회가 나타나 있는데 이만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데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길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주님이 나를 따르면서 내게 있는 능력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영광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치 않죠. 주님에게 있는 능력, 주님에게 있는 권세, 주님에게 있는 부유함, 주님에게 있는 그 다른 것들을 더 소망하며 우리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평안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 사이드에 있는 것만을 우리는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으로 인해 낙심하고 때로는 이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쫓아라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표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두 번째는 내 삶의 의미가 분명해요. 거듭났으니까 이제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 소속이라는 것은 난 누구냐라는 것,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백성이고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 신인권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이 있잖아요. 그 소속이 분명하게 확신되어져 있는가? 두 번째는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돼요. 왜 사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왜 밥을 먹고 왜 일을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돼요.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따르는 이유가 그 앞에 전제되어 있죠.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이 섬긴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종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길 원한다면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인 행세하고 상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종된 길이라고요. 종이 무슨 불편이 있어요? 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종된 모습이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따르는 이유가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이 종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섬기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서 상전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나 알아주고 나 대접하고 상전 대우받으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님이 아니고 종놈들이라고요. 예? 자꾸 종님 행세하시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알아줘. 내가 이름이 누군데? 그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종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되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12절에 가니까 그 이튿날 하루가 더 갔다는 거예요. 5일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살기 위해 올라오신 게 아니라고요. 영광받고 왕이 되기 위해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이 뜻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함으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올라오셨다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그 인생의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는 길을 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성공하고 재미있고 만나고 행복하고 이런 길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요. 이스라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25절에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에 기꺼이 내어 맡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똑같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고 맞아요. 우리 창차 우리는 다 영광을 받을 거고요. 복을 다 누리고 있고 또 복을 더 누릴 거라고요.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불러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딱 적어놓으면 돼요. 나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너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늘 좋아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첫 자리가 안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가장 큰 방해가 뭐예요? 가끔 신방하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만 바뀌면 우리 참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내 와이프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만 조금 정신 차리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그런데 그 속에는 문제가 뭐냐면 니들만 좀 잘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경우가 가장 많아요. 자기의 문제를 봐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로 서 있다는 것, 거침돌로 서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은 거침돌이 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밟고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 죽어진 같이 디딤돌이 돼서 모퉁이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집이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묻어지고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접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되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나도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잭피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었다. 수없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장애물들은 많이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바로 나였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나였다. 요 나였다. 요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요나가 문제다. 내가 복음이 문제다. 언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처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내가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십자가라는 책에 보게 되면 자기 부인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우리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당연한 권리들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인생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다 있죠. 왜 없습니까? 내 시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누가 뭐라고 그래?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분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다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또한 자기의 중심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 부인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존 스토튼 목사님의 식으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길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원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의 길 여정 속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기만 해서 즐겁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명이 주어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라 다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고 다 초청하세요. 그 부르심에게는 다 열려져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고요. 그러나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C.S. 루이스라는 문학가는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존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존엄성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존엄성이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한번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두 개의 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개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넓은 우리 인생이 원하는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에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기가 많은 길이라는 거예요.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길이라는 거예요. 멋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이 좁아요. 볼품도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거칠어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길이 좁은 문이고 어떤 길이 넓은 길일까요? 어떤 길이 넓고 편한 길이고 어떤 길이 좁고 힘든 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놀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짜증 부리고 우리 감정대로 다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길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죽이고 나를 쳐서 날마다 나는 중노로 하는 삶의 길, 어느 게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길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그 길, 어느 길이 쉬운 걸까요? 어느 길이 넓은 길일까요? 새벽에 잠을 깨고 새벽을 깨우는 길과 그리고 새벽에 편안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 길과 어떤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일까요?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길과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상황과 환경대로 펼쳐지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이 넓은 문인지 어떤 길이 좁은 문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래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름에 거절했던 사람들 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의 장사를 허락하시고 부친을 장사한 후에 돌아오게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살아있는 분이에요. 근데 죽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 부친의 장사약을 지내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사업 끝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부모 장사 지내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이 목적,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이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쫓아라. 핑계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쫓아와라 라고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은요,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보세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시고 작별하고 인사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얼마나 핑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내가 소를 사서 소를 테스트해야 되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사업장 확장되어져서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래도 어제 장가를 갔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별하별 핑계 별하별 요건들이 다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모양만 다르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뭐 이루고 나면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굉장히 단호한 게 뭐냐면 먼저 나를 따르라. 인사하는 거 중요하다. 부친의 장례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핑계 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예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런 희생과 그런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죠.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꺼이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곧이라는 것과 버려두고 곧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절정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반응이에요. 20절 보니까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내 삶의 터전들이라고요.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다 귀하고 내게 소중하고 내 인생과 같은 것들까지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다 내려 놓았다. 이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쫓았던 사람들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졌고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도 어때요? 중간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주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며 왔어도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따르기 위해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위대한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목숨 걸 가치를 발견했다. 우리의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글을 읽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한 한 청년이 자신의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헤어지자고 편지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 막스주의 그 이론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는 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져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다. 그것은 내 삶이고 내 사업이고 내 종교요, 취미요, 내 연인이며 아내요, 애인이며 내 빵이요,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 그것을 꿈꾼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자라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이 힘을 떠나서는 우정이나 사랑이나 혹은 대화조차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내 이상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공산주의 어리석은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실제 얼마나 어리석은 이론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론을 하나 가슴에 삼겼더니 그 비전 하나 생겨뒀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아주 공산이 험한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하는 각오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 안타까운 것은 그게 예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면 저 인생은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들이?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헌신이 없이 적당히 믿으려는 것이다. 내 희생, 내 헌신 없이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크리스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쫓다가 결국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완전히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렇게 말해요. 보네포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가 적다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가 적는데 그 이유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는 많지만 오늘 얼마나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아주 희귀현상이죠. 약으로 쓰려고 해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두 가지 약속을 주죠. 26절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죠. 우리의 그게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은 똑같은데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는 더욱 힘든 일이다. 한 번 순교하는 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 역시도 더욱 어려운 일이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며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겨가는 마음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경배해.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창조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이게 진짜 순교자의 삶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위대한 일하고 거창한 꿈을 이뤄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내게 보내신 그곳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선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내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라고요. 뭐 대단한 선교지에 가고 대단한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붙드셨다고요. 거기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썩어지는 미랄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18세기 미국 대붕운동을 할 때 찬양으로 봉헌했던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나는 15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다. 몇 살 때요? 15살 때부터. 근데 그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매일 15분씩 성경 읽기. 여러분 더 많이 읽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15분씩 매일 15분씩 성경 읽기. 매일 15분씩 기도하기. 아이고 15분 정도는 얼마나 쉬워요. 매일 기도하는 건.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랑을 15분씩 나누기. 매일 15분씩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고하는 것. 하루에 1시간이라고요. 60분. 60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만큼만이라도 나를 하나님께 묶어 놓을 때 나는 더 만족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 아니 1시간, 하루에 1시간 드렸는데 만족한 인생이 되었대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인생이 되었대요. 나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렸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그 일에 함께 참여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릴레이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매일매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여건과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높임 받으시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경배 받으시기를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삶 그런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주님의 영광되는 삶이라는 것. 위대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붙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위대한 초청과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존귀한 백성으로 하늘의 거룩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제 또 올해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품었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며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을 닮고 주님을 품어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중보기도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구석에서 한 모퉁이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불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